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을 예약하시던 병원을 예약하시던 어떤 모임을 예약하시던 간에 예약을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예약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예약된 시간에 그 장소에 갔는데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했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탑승구 앞에 게이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탑승구 옆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 따로 뭐가 있는가 했는데 그분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참 있다가 무슨 이야기가 오가나를 살짝 엿들으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좌석 수보다 표를 더 판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오버부킹. 죄송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버부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버부킹이 되었기 때문에 좌석이 지금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지금 빼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가고 다음 비행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경험 당했다면 저도 엄청난 그 당황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를 더 팔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미국 교통국에 항의를 하셔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교통국에서도 항공사가 표를 한 10% 이상 파는 것, 더 파는 것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항 한번 이용해 보셨을 때 공항에 정확하게 시간 내에 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20% 정도는 자기가 예약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못 탔으니까 빈 대로 가야 되니까 아예 항공사에서 여러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뭐 그 몇 월이다 날짜다 또는 어디 도시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걸 다 계산해 갖고 표를 미리 조금 더 팔아 놓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와버리면 못 가게 되는 일들이 누구는 못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집에 와 갖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9년 10년도 그때만 해도요 미국 내에서 한 달에 평균 6에서 7만 명 정도가 오버부킹으로 자기가 예약된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 이상이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비행기, 해당 항공사에 그 다음 비행기를 거기서 태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 빈자리가 있나 봐갖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몇 시간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원했던 목적지까지는 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어떤 계약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갑자기 불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며 나가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심겨진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가장 작은 씨앗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땅에 숨겨져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은 이방 민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심겨진 그걸 통해서 이방 민족이 지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받는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는 그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에 유대인들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에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좀 적습니까? 왜 이방인도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이겁니까?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명령문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문이 좁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도 적겠거니라고 그냥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요, 적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겁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가 몇 알이다, 몇 개다 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다의 모래 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뜻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바르게 정말 이 뜻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더디다는 말과 또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시간 개념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 뒤에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몇 명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대. 저 문에 몇 명이 동시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문에 3명, 4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날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좁은 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 문을 많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좁은 문 한 사람이 통과하더라도 그 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대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아주 좁은 문인데 그곳에 동시에 많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문이 오래 열려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씩 하나씩. 맞습니까?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열어만 주시면. 열어만 주시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최소한 얼마큼 열고 계신 거예요? 오늘까지 열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최소한 지금 오늘까지는 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해 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그래서 결국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마지막 때 심판 때 대환란의 재앙들을 주시는데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 환란을 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외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대환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한 번에 심판하시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세하는 새 땅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앙들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땅은 지금 사라질 것이므로, 이 땅은 지금 없어질 것이므로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 문이 작지만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문.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들어갈 때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원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들고 가면서 이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통과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 보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한눈 팔 수 없어요. 넓은 길을 갈 때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갈 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야 서로 얘기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보다가 뒤에는 저게 뭐지? 하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몸이 부딪히는 겁니다. 멍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정성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류에 누가 사인했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인 하나면 사람이 사면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죽여도 사람의 몸만 죽이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그럴 때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좁은 문은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십계명이 가장 명확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다는 분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손드세요. 속으로만. 괜찮습니까? 훔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십계명에. 그렇죠? 그거 안 어기신 분 있습니까? 하나 어기면 죄인이 아니고 10개 어기면 죄인입니까? 그거 어기면 죄인입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는 사람, 한 번도 거짓말, 내 입에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인 사람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남의 거 보면서 어머 저거 너무 좋겠다 질투하며 가져보겠다 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 정말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정말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안 했으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쉬운 길인데 막상 믿으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예수님 그 안에서 그 문을 열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요.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이해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좁은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는 그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서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24절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갑니까?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요, 좁은 문 열린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왜 넓은 문을 더 좋아합니까? 왜 글로 갑니까? 넓은 문이 더 합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내 생각이에요, 내 의견이에요, 내 뜻에는 그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좁은 문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겨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나라입니다. 땅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열매를 맺습니까? 미랄이 땅에 심겨졌으면, 씨앗이 땅에 심겨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열매를 맺습니까?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들도 무너집니다. 내 의지도 다 무너집니다. 나의 그 모든 자아들이 무너집니다. 썩어집니다. 죽어집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에 네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썩어지고 있느라, 지금 너희가 그 너희 모든 자아들이 지금 다 썩어지고 있노라, 죽어가느라. 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고 인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좁은 문을 사람들이 왜 안 간다고요? 미련해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드러나지 않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은 거리낍니다. 거리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과 맞지 않는 것, 그것이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일반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해 보입니까?
내 생각, 내 지혜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한 사람에게는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일반 사람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들으면 거리낍니다. 내 생각은 다른 겁니다. 무슨 이거로 구원받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30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넓은 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문입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워오네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정도가 됐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방법들이 우리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은혜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30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갈아 놓으셨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은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거리끼는 것, 미련해 보이는 그것,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났노라. 왜요? 세상은 이걸 미련하고 욕할 것이기 때문에요. 거리끼다 하고 배척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사람의 지혜로 된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것이 이해되고 설득된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도 절대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한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아무리 은혜라고 얘기해도 은혜가 내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좁은 문으로 왜 안 들어갑니까? 자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고 계시는데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설명해 주신다고, 알게 하여 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와 심판에서 알게 되는 것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와서 뭘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할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절. 그곳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천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납니다. 그러면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네요. 한 번에 예루살렘 열린 문은요. 좁은 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그 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정말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것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만 나를 믿을 수가 있다. 너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 이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구원의 문제나 지금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말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해줘. 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은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좁은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정지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 사실은 닫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벽에 칠할 때까지 사시더라도 생각을 못해서 좁은 문을 닫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힘써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방주를 짓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하나님 비를, 홍수를 내린다 그러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비를 본 사람이 없는데,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니까 방주를 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물과 흙, 땅이 완전히 제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방주는 어디에 졌냐? 땅 중앙, 땅 가운데 졌습니다. 물가에 방주를 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보면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땅에 물이 차 올라오자 방주가 떴다라고 돼 있어요. 물에서. 그 말은 뭐냐면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물가였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뜰 텐데
한참 동안 비가 온 다음에야 방주였다는 것은 물에서 먼 땅에다가 방주를 크게 진 거예요.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막 와서 분명히 미련한 일 했다고 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배가 결국은 그 땅에 있던 큰 배가 40주야 비가 내리자 홍수가 되자 물이 많아지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밤낮 비가 내려서 땅이 막 잠겨가면서 드디어 배가 떠오르기 시작됐을 때 그때 방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홍수 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무지 많았습니다. 무지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본이 500년 600년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노아를 낳을 때도 되면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자녀를 계속 낳았더래요. 몇 세가 살다가. 그럼 노아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도 노아의 아버지를 낳고도 또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에게는 6천, 8천 무지 많은 거예요. 친척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성경에 가장 적은 나이는 30세부터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30세 낳은 사람이 500, 600년 계속 나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노아 형제 자매들이 비가 오다가 시큰 놀렸는데 비가 옵니다. 지금 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주로 분명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방주 속에 못 들어갔습니까? 노아가 가까운데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얘기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요. 근데 왜 그 방주에는 못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시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보면 문이 닫히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립니다. 예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악인들아, 죄인들아, 모두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했습니다. 기도 모임도 왔습니다. 성가대 같은 그런 봉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어요.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것임을 믿지 못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성령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들, 우리들의 자아들, 저의 자아들, 자존심들 지금 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썩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세상에, 이 땅에 가장 고집센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집 피우면 영원히 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부터 고집 펴봤자 몇십 년 피고 끝입니다. 우리의 자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그 고백 저는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길 가는 그 길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그 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100% 안전한 길입니다. 100%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경하여 주시고 다 어루만져 주셔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그 길 뚜벅뚜벅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고 걸어가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죽음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신 이 은혜만을 붙들며 우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심이 주 앞에 가는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히 더욱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임을 증거하는 예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